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냐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불의한 청직이면 불의한 자이고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 주께서 지혜롭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지혜롭다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는 미래를 바로 내일을 보면서 오늘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를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당할 상황이었고 해고당할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해고당할 쯤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가 기름 100말 빚진 자를 50말로 증서를 바꾸고 그리고 밀 100말을 빚진 자에게 80말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인에게는 해고를 당하고 불의한 청지김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다는 점에서 그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어찌하여 불의한 청지기만 또 못하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와서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다. 그 미래를 보고 천국의 백성들은 살아가야만 된다. 그런데 그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데 그 미래는 오늘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천국과 지옥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요. 그리고 하나는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호화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언뜻 쳐다보면 우리는 이렇게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왜? 부자는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데 굉장한 싸움이 필요해요. 오히려 가난했을 때 내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없고 힘들 때 내가 천국을 더 사모하지 넉넉해 보세요. 부자해 보세요. 천국을 결코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커요.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부자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오늘 살아가는데 호화롭게만 쓰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떠납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도 모르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미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면 항상 마음을 사기를 원하세요.
마음 사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웠어요. 6일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마음 붙일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마음 붙일 곳이 베다니였다는 이야기는 가난하고 못 살고 고하고 힘들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는데 모든 시간들을 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잠시 죽기 전에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1년 노동 품삯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년 품삯이 뭐가 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는 그렇게 고아와 어렵게 살고 있는 그에게는 1년 품삯은요 그 많은 부자들에게 비한다면 굉장한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얻은 게 뭐요? 당신은 향유오판을 쏟아부으면서 마리아는 얻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샀어요. 제가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 이 세상에 세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름다운 꽃, 웃는 어린아이의 웃음, 그리고 사랑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이렇게 밑에다가 썼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아름다운 꽃을 왜 준 줄 아세요? 그것은 금방 시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꽃이 아름다워도 일주일 못 가요. 시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줬을까?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 아름다운 꽃을 준 이유는 그 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이 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사기를 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방 시들어지는 것이 분명해요. 그 시들어지는 것을 왜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마음 사라고 주시는 거라. 어린아이 웃음 평생 가나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어린아이가 애가 성숙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웃음은 사라져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의 웃음을 줬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저놈이 웃고 방글방글하는 그 모습을 부모들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됐어요. 속을 썩여도 그렇게 속을 썩일 수가 없는 기라. 그런데 그렇게 속 썩이고 있었을 때 부모는요 옛날 사진을 들춰보기 시작해요. 야, 이놈이 이렇게 나에게 행복을 줬구나. 이런 놈이었었구나. 이미 그 어린아이의 웃음은 부모에게 마음을 샀어요. 그래서 그 고난 힘들고 얘네들이 반항하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사라. 마음을 사라. 마음을 사라. 기왕이 부자가 됐으면 자기 호화스럽게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형편없이 살고 있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기라. 이게 지금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주어졌나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주어졌나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육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자야. 이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반한 나사로, 세상이 그렇게 비참할 수 없습니다. 아주 비참한 자요.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러면 이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부자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 사라고, 마음 사라고. 여러분, 제가 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요. 형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제들에게 마음 좀 사세요. 믿음의 지체들에게 마음 좀 사세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니까. 그 마음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걸 지켜보시게 될 거예요. 그 기회가 왔지만 부자는 내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일을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현상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렸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반드시 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3절부터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는 천국에 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갔습니다. 이런 얌체 없는 사람들도 믿음의 백성이라고 있습니다. 꼭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사람이요, 나는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 부자처럼 호화롭게 살고, 아주 얌체예요. 미래가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마음 사라, 마음 사라, 마음 사라. 지금 두 길은 분명히 보여지지만 이 두 길을 절대로 이 세상에서만 주는 기회이지 그 나라 가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를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는 것은 네가 그곳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만 주는 기회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영원히 부자일 것 같습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제가 그걸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딱 그 기간이 있습니다. 목사도 쓸 때 하나님이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너 마음 사라는 거예요. 마음 사라는 거예요. 마음 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마음 사라고 기회 주시는 것이다. 이 기회 없이는 절대로 다른 기회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기회조차도 세상에서밖에 없어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간절한 마음이 내 형제들, 아마도 이 부자는요 형제들에게 마음 한번 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곳에 있으면서 지금 형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끝났어. 없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회는 세상에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늘 존경하고 있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3가지를 항상 붙잡고 사셨어요.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세속화되어지는 상황에서도요 이분은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그리고 그런 세속화된 세상을 건져내는 데 쓰임받게 돼요. 이 3가지를 붙잡은 거라. 첫째는 복음을 지켜내라. 이분에게는 천국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켜내라.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뭐예요? 복음의 발걸음보다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천국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걸 지키고 살아가는 거라. 지키고 살아가는 거라. 제가 이번 독일에 가서 놀랐어요. 39년 전 유학할 때 그때 제가 독일에 가서 놀랐고 지금 40여 년이 지나서 독일에 가서 놀랐어요. 왜? 39년 전에 독일에서 보니까 이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밤 10시가 되면 길거리에 단 하나도 차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은 5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숙소를 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호텔에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독일 날씨가 3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 창문 열어놓으면 이제 서늘해질 거야. 그 창문을 열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2시가 돼도 차가 다니기 시작하고 2시, 3시가 돼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눕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만 그러나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독일이 이제는 밤늦게까지 술 팔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2시 돼도 막 빵빵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 40년도 채 되지 못해서 그냥 다 무너지고 있구나.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천국 복음이라, 천국의 복음이라. 이것을 지키고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일터에 가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존스도 목사님은 복음을 지키자. 2번째는요, 복음 안에 거하자. 복음 안에 거하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다 알아. 저 설교 알고 저거 다 알아.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셔야 되고, 그 안에 누리고 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사실 저도 때로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하러 안 나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비행기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래도 가는 이유가, 난 이분에게서 영향을 좀 받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인 거라.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엄중하게 전하라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시간이 있든 없든 간 이것은 우리에게 엄한 책임감.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것을 그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고, 이 기회가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놀라운 기회, 너에게 준 이 놀라운 기회를 엄중히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떠나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모든 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내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